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2022년 7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9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그 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시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은혜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복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뜻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우리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마다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조국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휴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연예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하소서 Increase our faith,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나 성공한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의 그 성공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 요인을 물으면 보통 열심히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통해서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합니다. 즉 당사자와 관찰자는 삶을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서로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청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학정 아래서 온갖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또 도덕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역사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계시던 바로 그때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면에서도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악의 끝에 이르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은 저들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히 메시아가 왔으면 하루속히 이 혼란스러운 세상이 끝나고 모든 것이 뒤바뀌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았으면 이와 같은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을 보고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우리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틀림없다 하면서 저들의 신앙은 더욱더 확증해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데에 이의가 없는데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해 주시고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모든 부조리를 시급히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또 곧 이루어질 것 같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 왕국을 상상하면서 저마다 자신들의 입지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신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우편에 앉을까? 좌편에 앉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세상적인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에만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저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팽배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보고 듣고 배운 바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따르면서 저들이 무척 놀랐던 점은 다름 아닌 기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저들이 경이로우면서 동시에 기적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인으로서 생각해서 자신들로 그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기를 자신들도 소망했습니다. 심리학자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무능과 나약함과 불가능함은 대부분 이미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다시 말해서 미리 결정되어 버린 제한성 때문이다. 미리 결정되어 버린 제한성 또는 습관적인 부정,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차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감옥, 내가 만들어 놓은 편견의 울타리,
스스로 묶여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야 비로소 새로운 삶과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록은 깨어지기 위해 존재한다. 1864년 1마일을 4분 50초에 뛴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축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1945년에 4분 1초까지 기록하고 그 이상의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 100년 가까이 4분이라는 벽을 쉽게 깨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은 절대로 1마일을 4분 안에 뛸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에 어느 의사가 사람도 4분 이내에 1마일을 뛸 수 있다는 의학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근 1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4분 내에 뛴 사람이 없었는데 그 발표 후 2년 만에 127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1마일을 4분 이내에 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제한적인 한계성을 넘어서기 위해선 믿음이 절대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없는 기적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풍랑을 명하여 잠잠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환자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심지어는 무덤에서 시신이 되어 썩어가고 있었던 나사로까지 살리십니다.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자연적으로 인간의 신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적이 행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믿음으로 가능함을 수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폭풍 가운데서 벌벌 떨던 제자들을 보시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기도 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무덤을 열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일단 저들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여기에 좀 더 더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일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가진 믿음이 아직 불충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시험을 당하면 그만 넘어지기 일쑤고 사건을 만나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알고 좀 더 큰 믿음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제자들은 믿음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을 가져보려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부터 자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믿을 만하게 돌아가고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런 어떤 것도 믿음을 만들지 못합니다. 적어도 제자들은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주님께 배나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되묻고 계십니다. 양적인 믿음에 대한 질문에 본질적인 믿음의 문제를 거론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너희가 지닌 믿음이 생명력이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선 제일 작은 종자입니다. 티끌만큼이나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인 생명력이 있는 믿음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비록 작을지언정 그것에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죽은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생명력을 나타내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언제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것처럼 보이던 씨앗이지만 그것이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면 큰 바위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생명력이란 것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에는 본질을 빗나간 혼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려면 그 믿음의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하고 뭔가를 예수님께 받아서 구비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의지나 노력 혹은 수련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자신의 몸의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일어난 치료의 이적이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사건에서 여인이 한 일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믿음이 바로 겨자씨 믿음, 즉 생명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생명의 관계가 형성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겨자씨처럼 작지만 생명력 있는 믿음을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거창한 논리나 철학적인 어려운 용어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에 대한 겨자씨의 비유에 이어서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이 비유 사이에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무익한 종의 비유야말로 오늘 겨자씨 믿음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밭에 가서 일할 것을 명합니다. 종은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그러할 때에 너는 여기 앉아서 쉬거라. 내가 저녁을 지으마 하고 종을 위해서 저녁을 짓는 주인은 없습니다. 오히려 얼른 가서 저녁 지어라. 그리고 너는 내가 다 먹은 다음에 먹어라 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 당시 계층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종의 본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종으로서 자아의식을 분명히 하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에게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의 믿음으로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로 던지어가는 큰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인간은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 역사가 자신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처럼 자신을 앞세우는 순간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도 중단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겨자씨에서 생명력이 상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겨자씨가 복숭아씨가 되지 않습니다. 겨자씨는 언제나 겨자씨일 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고 초라한 겨자씨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종이 대단히 수고하여 많은 결과를 이룬다 할지라도 종은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종이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 주인처럼 행하는 순간 종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소유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무엇이 내 것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것이고 겨자씨 믿음의 역사도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무능한 사람은 생명력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은 신앙의 역사가 마치 자신의 공로처럼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데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력 있는 믿음을 지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반면 완전히 믿어지는 것처럼 큰 은혜 또한 없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굉장한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지닌 믿음이라면 겨자씨만큼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산을 옮기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질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생명력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복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나의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잡심하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기다리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나는 이제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신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그한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나를 묶는 더러운 사탄 마귀의 묶임을 먹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육신뿐만 아니라 그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0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황량한 길이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믿음 가지고 모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을 소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연예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서 늘 기도해 주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 가운데 있는 유크레인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forever and 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신 귀한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